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도 성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0년 성탄절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성탄 전날부터 이렇게 수도권에 강화된 이 거리두기 조치가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쁨이 넘치고 서로에 대해 사랑의 안부를 전했던 성탄 예배도 이렇게 특정 인원들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죠. 아마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게 묵상해보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일반 지어낸 전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는 정황적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는 주인공을 미화시켜서 교훈적 내용을 강조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두워 보이는 면 그리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그런 면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전의 연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한 출생 과정도 기가 막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되었습니다. 30에서 31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0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예나 지금이나 딸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환영은커녕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되죠. 한 생명의 잉태는 축복받을 일인데 내 딸이 처녀인데 임신한 사실은 가까운 지인에게도 쉽게 말을 못하게 되죠. 마리아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녀의 잉태. 올해 크리스마스와 절묘하게 오버랩되어 왠지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자체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바닥 같은 삶의 정황, 그 한가운데서 출발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예배 모임 자체도 반사회적이고 불신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여겨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간과했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뭔가 흥분되고 막 이랬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묵상하게 되는, 차분하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교훈입니까? 복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꽃길만을 우리에게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위험을 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이너리티가 되며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에요. 29에서 30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9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의 명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되죠. 놀라, 그리고 어찌함인가, 마지막으로 무서워하는 것. 예수를 품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놀랍고 어찌함인가 생각하게 되는 의아한 일이며 무서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어제죠. 이틀 전이죠.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들으며 처음에는 참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느 때보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마음, 참 말구유에 있을 때 외로웠죠. 누구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처녀의 몸으로 생명의 씨를 10개월을 품어야 했던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그럴수록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다는 것이, 위험을 품는다는 것은 고난을 품는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내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보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친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증대됩니다. 36에서 37절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언급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당혹스러운 운명을 감내해야 했던 마리아가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친족 엘리사벳이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마다 그를 보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믿음을 재무장했을 거예요. 처녀의 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생명의 씨앗의 태동을 느끼며 뱃속 아이의 성장을 느끼며
여느 임산부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당혹스러움, 그 많은 것들을 6개월 전에 이미 경험했던 엘리사벳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최근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계속적으로 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든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든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든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또 제가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강할수록 서로 뜨겁게 더욱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삼겹줄 데이죠. 우리 단짝 한 명만이라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더욱더 뜨겁게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 기쁨할 것 없이 나의 인생의 경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오늘 삼겹줄 데이로 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선정된 그 선물을 받으실 그러한 분들도 제가 이렇게 공개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매일같이 말씀 배송 선물을 하며 서로 이렇게 댓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마리아 같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엘리사벳 같은 존재가 돼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북돋아주고 위로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한 몸된 공동체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서로 이 고난의 시기들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오늘 이것이 또 사랑의 원동력이 돼서 힘이 돼서 계속적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선한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 꼽아도 손색이 없어요. 이 고백은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끝없이 주파나를 튕기며 내게 미칠 유불리를 따져서 안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네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는 과연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삼나이다. 내가 꽃길을 가게 되든 좁은 길을 가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 고백 두고두고 묵상할수록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이 너무나 고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 깨달음을 받을 때요, 어떤 것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거 진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자기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요, 얼마나 그게 모든 그 위험한 말, 순종할 때 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러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
말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이 되고 그가 동의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종. 종은요, 주인님의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존재죠. 예,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마음은 자존감이지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마리아처럼 스스로 종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지, 내가 피해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꽃길을 가게 되든 좁은 길을 가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는 기회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 막 크리스마스라서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막 신나고 뭐 그랬던 적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차분하게 신앙적으로 보내면서 그 참된 의미들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꽃길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고난을 품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비천한 처녀의 몸을 빌어 낮은 곳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을 주목하며 우리의 관심과 시선도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는데 힘쓰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순종 중심의 멋진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예수를 신앙생활 한다는 것, 꽃길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낮은 곳에서 또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의 때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 오늘 삼겹줄 데이 때 교제하면서도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스스로 종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잠잠하지만 그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그러한 성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탄생의 깊은 의미를,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은 또 위험을 품는 그러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얻겠다는 것,
정말로 무언가 아버지 복들만이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혹 위험할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은 귀한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 중심의 제자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 탄생의 의미들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내 가슴에 늘 품고 산다는 것은 항상 꽃길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지라도, 때로는 그곳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화된 거리두기와 코로나 팬데믹,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고난이 더욱더 예상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우리가 삼겹줄 데이로 여러 가지 369 기도,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서울로 공동체 안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6개월 전에 먼저 간 길,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위로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단짝에게만이라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보다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헐벗고 이 겨울에 마음이 쓸쓸한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려질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 미션홈 사역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연말연초 특세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여러 가지 연말 연초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또 귀한 말씀 사역을 수종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또 처녀의 몸을 비천한 자의 몸을 빌어 또 마국간에서 이렇게 말구유에서 아버지 태어나신 그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의미들을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연말 연초 특세와 또 송구영신 예배와 이사야 바이블 컬리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여 정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회복의 아버지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여 노래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정말 주께서 아버지여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모든 표력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삼겹줄 모임을 외부적으로 개척하려 하고 또 우리 단짝에게만이라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삼겹줄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겹줄 대기로 드려지는데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헌신된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의 은혜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